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이 보배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으로,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회적으로나 세상으로부터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노골적으로 비판이나 심한 박해를 받으며 지내오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비판 중에는 상당한 부분에 타당성이 있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이해관계 속에서 오해로 빚어지고 있는 비판이나 박해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서로 기대하고 요구하고 바라는 내용과 수준과 차원이 전혀 다른 것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회와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고 부정하며 거부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거나 저버린 것으로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아이러니가 믿음 있는 성도들의 감정을 부추기며 갈등에 빠지게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나 이 세상은 교회에 대하여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요즘 의사 집단 사태를 통한 약간의 의료 대란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강력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에 대하여 분노하고 최대의 항쟁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있을까요? 어떤 통계 자료에 보게 되면 미국의 경우에 국가 예산을 제외한 구제 사업의 96%가 직간접적으로 기독교 단체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만 보더라도 NGO 구호단체의 90%가 기독교 단체에 속해 있는 기관이나 단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다문화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저출산으로 말미암아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점점 더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교회의 미래가 더욱더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냉혹한 현실 앞에서 교회는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 주어야 할까요?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존재되어야 할까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필요에 따른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걸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의 기대에 따라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 복음화의 목표를 두고 있지 않는 교회의 존재가 어떤 의미를 제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을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선천적으로 장애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하는 이 장애인은 상징적인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으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또 교회 주변에 맴돌고 있지만은 교회와 무관한 인물에 대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며 또 누군가에 대한 책임의식에 따른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천적인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스스로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걸을 수 없습니다. 또 오랫동안 걷지 못하고 있고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겨우 구걸하는 자리에 옮겨지는 것으로 볼 때에 이미 걷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적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아무 희망도 기대도 포기한 채 방치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를 나오는 가족 중에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의 가족 중에 영적인 비전도 없이 그냥 자포자기 된 사람이 가끔 교회에 나와주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다름없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걷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는 사람, 스스로 과연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삶에 대한 짙은 절망과 허무한 삶의 밑바닥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과연 어떠한 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을 구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그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목적은 오직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구걸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하더라도 그가 그 자리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배부르고 할 일이 없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하루 한 끼 먹고 살기 힘든 이런 인생이 어떻게 저토록 한가하게 성전 안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단 말인가? 저들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저 자체가 사치스러운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을 가장 효율적으로 생존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들고 있는 성전 문 앞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긍휼하게 자극하여 자기의 약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구걸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성경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지극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고 서로 나누고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사명이 되어 주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가난하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웃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오직 물질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그것이 절대 은과 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주변에 맴돌면서 부정하고 비판하는 이유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비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각성하고 올바른 대처를 함으로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중대한 책임이며 그 책임 중에 사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늘 베드로는 은과 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을 필요로 하는 구걸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구걸하는 사람이 은과 금을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하여 당황하거나 주춤하거나 무관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걸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은과 금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구걸하는 사람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그대로 밀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전도 사역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구제 사역을 시도하려고 할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뭐가 있어야 하지요? 목사님, 시간이 있어야 하지요? 목사님, 일할 사람이 있어야 하지요? 라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말씀은 시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생각으로 모든 것을 부정하고 하지 않았다면, 포기했다면 오늘날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온전히 자기의 믿음을 드리고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몸을 들여서 헌신함으로 오늘날 전 세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까지 복음화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기에 있는 그것으로 자기에게 없는 은과 금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부족함이나 가난함이나 나눌 수 없는 무소유를 아쉬워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고 그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것을 주고자 베드로는 크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보배로운 이름입니다. 그 구원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 1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배로운 재산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유명한 소설 작가이면서 돈이 아주 많은 작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집에 갑자기 화재가 났습니다. 이 작가는 화재의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포착되면서 우선순위에 대한 중대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화재가 나는 그 순간 그 작가는 무엇을 먼저 가지고 밖으로 나가야 할까? 세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먼저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랑하는 어린 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기록한 소설의 원고가 들어있는 컴퓨터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지막, 그동안 글을 써서 번 돈을 전략하고 모아놓은 작은 금고 속에 현금과 골드바가 생각이 났습니다. 결국 이 작가가 무엇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2층에서 잠자고 있던 사랑하는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 획기적인 소설 원고 컴퓨터는 작가로서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쓰지 않고 전략에서 모아놓았던 금고 속의 현금과 골드바도 소중하게 모아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어린 아들이 더 귀하고 더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들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잃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가의 원고나 돈은 언제라도 그가 살아있다면, 그가 다시 수고하고 노력하고 했으면 얼마든지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고귀한 것입니다. 생명은 한번 잃으면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만큼 귀하고 복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새 생명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은혜 있습니다. 예수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내게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어떤 일, 어떤 문제, 어떤 사건도 다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며 유일한 선물이 될 것이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단순한 구제품이나
은과 금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주이시며 나를 변화시키며 나를 천국에 가게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주님을 자신 있게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전에 나오는 사람에게 구걸해야만 먹고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하였기에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사건을 대면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새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주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전도의 동기, 전도의 추진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가 필요할까요?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열심히 봉사하다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스스로 힘이 빠지고 멈추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동기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열심히 식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감동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에 무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에 민감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기력하게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호련히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 영적인 상황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영적인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적인 무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주님과 깊이 교통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사명과 은혜를 경험한 영적인 에너지 발산이 삶의 현장에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현장으로, 능력의 현장으로, 기적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자기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그의 기도가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사자밥이 되게 하는 역전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도가 상황을 얼마든지 바꾸어 천하위복이 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역전시키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영혼 살려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영혼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영혼을 감동을 주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큰 감동을 주는 핵심적인 주요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고 오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보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눈물이 흘렀어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뛰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전 문 앞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모든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이런 일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걸까?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런 일을 교회가 기대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우리 교회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역사가 모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면서부터 안지명이 된 사람이 일어난 사건의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성전 미문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미문. 옛날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동쪽으로부터 들어와서 이방인의 뜰로 들어가는 미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죄인들과 이방인들이 새로운 삶을 경험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문이다. 그래서 미문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네? 교회의 문은 아름다운 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문에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문에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문에서 영적인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친지들이 구원받아야 될 가장 소중한 1순위 보배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우리는 우리 가족, 우리 친지, 우리 자녀들을 어떤 식으로 구원하고 살려내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면, 달콤한 사탕을 주면 영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방법이나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변화를 깨우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모든 변화와 능력과 권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을 살리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해내는 은혜가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변화는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우리는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몰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2024년 3월 31일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3월 31일 주일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또 교회 설립 29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총동원 주일에 나약한 믿음의 가족들이나 믿음이 없는, 그래서 영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 친지, 자녀들을 주님의 전으로 데리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잡아 일으킨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나 자녀들이 일어나 뛰어가고 걷기도 하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림으로 모두가 놀라고 다 같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은 그저 은과 금을 얻어서 먹고 사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잡아 일으킬 때 일어났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영적인 변화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가정 친지들에게, 믿지 않는 친지들에게, 형제들에게, 아버지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세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혼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혼 아버지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작정한 130명 아버지 그들이 어느 곳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원한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